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또 여러 여인들과 함께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에 힘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떨어진 씨앗은 각기 다른 결과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는 복음이 선포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질 때 참되게 들어야 한다라는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자, 어떤 사람들은 바위와 같은 자,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같은 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 바위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로 비유되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직후에는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기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다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말씀 실천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로 비유되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염려나 돈이나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돈 벌 기회가 있으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돈 앞에서, 세속적인 일 앞에서, 즐거움 앞에서 말씀을 포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해 어떤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들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땅으로 비유되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마지막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듣는 자세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15절은 분명히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에 대한 실천과 열매는 바로 듣는 자세에서 이미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이루려는 마음 혹은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열매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그 고백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자세는 우리의 열매로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행위로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는 입증될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행위와 열매가 없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지 못하게 들었다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고 결정하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보고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횟수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새겨지고 열매를 맺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꼭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일평생 살아가며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바램,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